한강변에서 저녁 바람이 살짝 불던 그날, 나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댄 채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싸워야만 할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삶의 작은 전투부터 마음속 깊은 갈등까지 마치 내가 직접 모든 싸움을 지휘하는 장군인 듯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 한 구석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 싸움 내가 대신할게. 그것은 내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했던 존재,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버겁고 복잡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바로 그 성령님께 내 싸움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말장난이나 이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바꾸고 진짜 힘이 되는 진리라는 점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왜 우리가 내 싸움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믿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는 내가 이겨내야 해, 내가 책임져야 해, 라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무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감당하려 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순간들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만약 우리 옆에 보이지 않는 동료가 있어서 우리가 쉴 수 있고 그 동료가 우리의 가장 힘든 싸움을 대신해 준다면 어떨까요? 그 동료는 결코 피곤하지 않고 항상 우리 편이며 오직 사랑으로만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성령님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싸움을 맡길 때 비로소 진짜 평안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싸움을 맡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마음속으로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중얼거리는 정도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가끔 듣는 관념적인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싸움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분노 같은 감정들뿐만 아니라 상황 자체를 내려놓고 내 방식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의 친구 수진 씨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그녀는 34살의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직장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책임져야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그녀는 갑자기 밀려오는 불안감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졌다고 했어요. 수진 씨는 늘 자기 자신에게 네가 강해야 해 라고 다그쳤지만 이날은 달랐죠. 그녀가 차 안에서 짧게 눈을 감으며 조용히 속삭였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싸움 제가 혼자 하는 게 너무 버겁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곤 심호흡을 크게 했고 조금씩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대요. 그날 수진 씨의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이전 같으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밤새 고민했겠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힘들어도 가끔 하늘을 올려보며 성령님께 맡겼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맡긴가라는 단어예요.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작은 연습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걱정이나 두려움, 분노 같은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멈춰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성령님, 이 부분은 제가 아닌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사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해야 해 라는 목소리가 클 거예요.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몇 주 전 저는 서울 명동에서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와 가족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나는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 라며 자신을 몰아붙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교회 모임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네가 혼자서 다 이기려고 하면 지칠 수밖에 없어. 성령님께 네 싸움을 맡기는 거야. 그날부터 그는 자기 전에 손바닥 위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성령님, 오늘 밤 제 마음속 전쟁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리고 마음의 무거움이 조금씩 풀리는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 안에 쌓인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가끔은 다시 전투를 직접 치르고 싶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합니다. 아니야, 이번엔 너 혼자가 아니야. 그럼 이제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뇌는 통제감을 잃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일종의 경보 신호인데 과하면 우울감과 불안을 촉진시키죠. 그런데 성령님께 맡긴다는 행위는 단순히 정신적인 위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강력해서 정신적 신뢰와 믿음이 실제 생리적 반응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하고 내 일은 네게 맡긴다 라고 선언할 때 우리의 긴장이 실제로 풀리며 더 건강하게 대처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이런 원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깊게 들어가기보다 현실적인 면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 애쓰다가 막힐 때 성령님은 새로운 길과 지혜를 열어주신다는 뜻이죠. 당연히 단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우리의 입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짊어지던 무거운 짐에서 한 발 물러나 좀 더 건강하고 현실적인 자세를 갖추는 출발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 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나요? 혹시 너무 버겁거나 낙담되어 있는 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당장 한번 시도해보세요. 하루 중 힘든 순간마다 작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외쳐보세요. 성령님, 이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절대 약함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권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법 하나 더 소개할게요. 오늘 아침 혹은 지금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최근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떠올리고 그것들을 손 안에 내려놓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마치 손바닥 위에 돌멩이를 놓듯.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성령님께 내 싸움을 맡깁니다. 그 다음 몇 번 깊게 숨쉬며 내면의 평화를 기다립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익숙해질수록 하루 중 여러 번 반복 가능하며 특히 좌절감이나 불안감이 올라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시도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진 씨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크고 작은 싸움을 겪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느낌 공유해주세요. 서로에게 작은 격려와 응원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아참, 더 자세한 안내와 실천 도구들이 담긴 자료도 준비했는데 관심 있다면 알려주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잠시 숨 돌리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자신에게 솔직해지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믿음을 통해 조금 내려놓아도 되는 건 아닐까? 나 자신에게 던지는 이 질문 자체만으로도 이미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복판에서 퇴근길 지하철 안에 앉아있던 저는 문득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 싸움을 맡기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능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라는 점 말입니다. 그냥 맡긴다는 태도가 아니라 그 힘이 실제로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관점 말이에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령님께 싸움을 맡긴다는 건 우리가 마치 고장난 기계를 억지로 고치려 애쓰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 안에서 해결하려 애쓰는 것과 달리 그분께 맡기면 스스로 알맞은 타이밍과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맡긴다는 것도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때때로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개념은 완전한 신뢰의 연습입니다. 저는 28살의 대학원생 민호 씨를 알고 있어요. 그는 논문 마감과 연구 실험, 가족 문제까지 한꺼번에 닥치면서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다고 했어요. 어느 날 그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다가 결국 급격한 피로와 불면증에 시달렸죠. 그때 민호 씨가 시도한 방법이 바로 완전한 신뢰의 연습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간단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아닌 성령님이 이 문제를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작은 약속을 했죠. 직접 통제하려 들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구할 것이라고. 민호 씨는 처음엔 이 말을 믿기 힘들었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느낌마저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고 예상치 못한 해결책들이 자연스레 떠오르는 경험을 했대요. 그의 경험을 통해 배울 점은 완전한 신뢰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선택과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두 번째 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잠깐 시간을 내어 자신의 목소리로 오늘 내 문제들은 성령님께 맡깁니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마음속으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길 때 즉시 도움 요청을 하는 연습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꾹 참고 견디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이나 기도를 통해 도움을 청하며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제 경험에서도 나온 이야기예요. 몇 년 전 저 역시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믿다가 무너진 적이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상당히 무리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게 네가 아닌 다른 분께 너의 싸움을 맡겨가 라고 조언해줬고 그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더니 점차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완전한 신뢰가 실제 삶에서 작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단순히 머릿속 생각이나 마음속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때 진저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법입니다. 보통 우리는 문제와 싸울 때 너무 많은 생각과 판단을 하느라 정작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께 싸움을 맡긴다는 건 동시에 그분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겨울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45세 회사원 지혜 씨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업무 스트레스와 가족 간 갈등 때문에 늘 머리가 복잡했고 자기 자신조차 믿기 어려웠던 상태였어요. 어느 날 지혜 씨가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평소처럼 이런저런 걱정에 휩싸여 도무지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교회 찬양 시간 중 조용히 눈을 감으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성령님, 저 대신 싸워주시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직감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당장 서둘러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 지혜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 직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상황이 훨씬 명확해졌고 결국 현명한 선택으로 연결되었죠.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했다면 오히려 일이 꼬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 싸움을 맡긴다는 것은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실천법은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면서 조용히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판단이나 생각 없이 그냥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들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순간 떠오르는 직감이나 메시지가 반드시 논리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곧바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의미를 드러냅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일기나 메모장에 적어보는 겁니다. 글로 표현하면서 더 명확해지고 나중에 돌이켜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32살 디자이너 영우 씨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녀는 요즘 스트레스와 불안감 때문에 자주 밤잠을 설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짧게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느낌과 생각들을 기록한다고 해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점차 자신만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들이 실제 삶 속 작은 결정들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나요? 가끔 이유 모르게 강하게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아이디어 같은 것 말이에요.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다가온 성령님의 인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연습도 꾸준함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는 것뿐 아니라 싸움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나아갈지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 너무 많은 소음과 분주함 때문에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짧게라도 하루 중 몇 분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모든 기기를 내려놓고 조용한 공간에서 쉬어보세요. 서울 종로나 북촌 같은 골목길 산책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녁 노을 질 때 한강변 걷기를 추천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자신에게 조금씩 여유를 허락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담인데 한 번은 영우 씨와 제가 카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웃겼던 게 있어요. 그녀가 내 안의 소리를 듣는다는데 나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라며 농담처럼 투덜거렸거든요. 저도 그때 고개 끄덕였어요. 그러자 저는 맞아, 저도 가끔 귀 막힌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들릴 때 있어 라고 대답했죠. 우리 둘 다 좀 웃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조차 그냥 인정하며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아주 작은 메시지가 와 닿곤 하니까요. 그게 이 모든 과정의 묘미 아닐까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했던 두 가지 연습 모두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침마다 성령님께 문제들을 맡긴다고 선언하기, 그리고 잠시 짧은 시간을 내어 조용히 자신의 내면 소리에 집중하기. 그리고 괜찮다면 여러분 경험이나 생각 공유해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 될 테니까요. 아 참, 전에 말씀드린 자료 중에는 이런 실천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 팁들이 담겨 있으니 관심 있으면 알려주세요.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분명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삶 속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넘어서게 될 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 기대해주세요. 어느 봄날 서울 이태원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정훈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39살의 회사원으로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싸워야 할까라는 질문을 안고 살았죠. 어느 날 그가 겪은 일이 오늘 이야기할 마지막 개념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개념은 성령님께 내 싸움뿐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성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단순히 문제를 넘긴다는 것보다 더 깊은 신뢰와 포용을 뜻합니다. 정훈 씨는 평소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성령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정훈 씨는 매일 밤 자기 전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그날 하루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성령님, 제 싸움도 맡기지만 제 마음의 방향성도 당신께 맡깁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 과정에서 정훈 씨는 스스로 조급함과 불안감을 내려놓고 삶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이제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가치와 목표에 집중하며 차분히 나아갈 수 있게 됐죠.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성령님께 싸움을 맡기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면의 안내를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마지막 실천은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 동안 짧게라도 자신의 마음 상태와 방향성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성령님, 제 삶의 방향도 당신께 맡깁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표류하던 마음에 작은 나침판 하나를 더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연습 역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의심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을 테고요. 저 역시 그런 순간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고백합니다. 내 싸움도 내 길도 당신께 맡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무수히 많은 결정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방향성에는 무관심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나요? 이제 조금 멈춰서서 한 걸음 물러나 우리 삶 전체를 신뢰할 존재에게 맡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냐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삶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뜻밖의 평화와 힘이 찾아온다고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꺼내면서 가장 두려웠던 건 바로 내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말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눈에 보이는 큰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우리가 느끼는 작지만 확실한 평안과 집중력 향상 같은 것들이 바로 증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어떤 싸움을 치르고 있든 혹은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지라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싸움을 맡기는 것은 결코 힘빼기나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적극적인 믿음과 용기의 표현이며 우리 안에 새롭게 솟아나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서 겪는 한계와 불완전함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맞이하는 셈이지요.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만 그 선택들 앞에서 무너지고 낙담하기 쉬운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바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혹시 지금 당장 이 말씀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울림을 느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바람들을 주목하세요. 그 바람들이 언젠가는 큰 변화를 몰고 올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고백하자면 저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다시 혼자 싸우려 하고 때론 무력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내 싸움도 내 길도 당신께 맡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일상 속 작은 등불처럼 빛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인생 속 가장 버거운 싸움이나 고민거리를 잠시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맡길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 누군가는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대화가 의미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이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서로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될 거예요. 더 깊고 구체적인 안내 자료도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끝으로 기억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홀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진리는 살아 움직이며 우리 삶을 부드럽게 바꾸어 줍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성령님, 제 싸움과 길 모두 당신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던 서울 밤하늘 아래 벤치 위 정훈 씨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평안과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평안을 찾으시길. 끝.